오늘 하나님을 알자 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브라질에 200년 동안 수도였던 도시가 하나 있는데 리오데 자네이로라고 하는 도시 수도입니다. 참 이 도시는 참 아름다운 도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해발, 그 도시 뒤에는 해발 700m 정도의 산이 있는데 그 산은 코바르라고 하는 산입니다. 해발 700m 정도 되어지는 산인데요. 그 정상 위에 높이 40m, 그리고 700톤의 예수님 사진이 이제 세워져 있습니다. 저렇게 세워져, 혹시 브라질을 가보신 분들은 저 조각상을 보셨을 겁니다. 이 예수님 상은 세계에서 가장 큰 예수님의 조각상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 서 있으면 이 리오데 자네이로 모든 시내 골목과 집들과 이 도시 전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세계 관광객들이 이곳에 낮에도 올라가서 관광을 하고 밤에도 야경을 보면서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시내 어느 곳도 이 조각상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대의 조각상은 그냥 조각상일 뿐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안아줄 수 없고, 발이 있어도 걸어갈 수 없고,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그냥 조각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세계 미양, 3대 미양인 이 아름다운 도시 리오데 자네이로는 아이러니하게도 세계 3대 빈민가 중에 한 곳입니다. 가난한 곳이죠. 가난한 도시예요. 올림픽을 치른 나라이지만은, 그러나 그 전에도 그 후에도 리오데 자네이로는 치안이 좋지 않는, 여행하기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도시가 바로 이곳입니다. 치안 부재의 도시, 올림픽 기간 중에도 서양의 기자들을 털고 강도질하는 모습들이 매스컴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세계 3대 미양이 있고, 세계에서 제일 큰 예수상이 있고, 그러나 여전히 이 도시는 범죄가 많고 가난한 나라일 뿐입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밤에도 낮에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이분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리오데 자네이로 이 동상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동상이, 큰 조각상이 서 있어도 이 도시의 시민들은 마음대로 행동하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그래서 범죄의 도시가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마치 리오데 자네이로의 백성들처럼 그 조각상에 의해서 아무런 면전 사상이나 그
조각상의 영향력을 전혀 받지 않고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가는 것처럼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조각상처럼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다 보고 계시고 내 눈물도, 내 아픔도, 나 괴로움도, 내 불안감도, 내 의로움도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마음속에 죄가 있고 범죄가 있고 손에 죄가 있고 입에도 죄가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하는,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는, 지식적으로 알고는 있지만은 이것이 아무런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신다, 예수님이 다 아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내 삶을 근원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축복은 될 수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뭐에 따라서 달라질까요?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머리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브라질의 한 도시처럼 그렇게 시민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가슴의 지식을 가지고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영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경험적인,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 그럼 약 120년 정도 되는데, 남과 북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갈라지기 전에 120년 동안을 그 전에 통일 왕국 시대라고 읽었습니다. 첫 번째 왕 사울 왕입니다. 몇 년을 치세했을까요? 40년. 그 뒤를 이어서 2대 왕이 다윗 왕입니다. 몇 년을 치세했을까요? 역시 40년.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또 치세를 하는데 몇 년 했을까요? 또 40년. 공이다 40년. 40년을 다 치세하고 다 죽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국도, 똑같은 백성, 똑같은 언어를 쓰고 똑같은 하나님의 주권 밑에서 40년씩 각기 다 그렇게 치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 사람이 다루는 왕국은 전혀 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 왕 볼까요? 하나님께 대한 어렴풋이 아는 머리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다 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머리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반대였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 사이에 내가가 들어가서 나를이라고 하는, 따라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신다. 이게 사울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신다고 하는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적인, 영적인, 체험적인, 경험적인 이 믿음을 가지고 나를 다 아신다고 하는 기본 전제 위에 나를 세우고 40년 동안을 치세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 한번 좀 짧으니까 한번 볼까요? 1절 4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기에 나를, 나
라고 하는 몇 번 나오는가 한번 볼까요? 139편 1절 4절 나를 이라는 말이 하나님은 나 아신다고 중간에다가 나를 집어넣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 우리 내가 뭐 이런 거 몇 번 들어가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몇 번 나올까요? 8번 나옵니다. 8번. 와! 나를 다 아세요.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다 아세요. 우리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동영상 비추듯이 여기다가 다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비춰보면 자랑할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 가운데 무엇을 넣어야 한다고요? 나를 넣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지식이 어떻게 나를 성결하고 나를 풍성하게 만들고 나를 성장하게 만들고 나의 삶을 낭비하지 않게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인식하는 믿음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는 자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참 다윗의 생애는 참으로 거친 생애였습니다.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22년 6개월 동안 정치범으로 사울 임금에게 쫓겨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힘들었어요. 22년 6개월을요. 고난의 기간이 22년 6개월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 하나님을 퍽 사랑했던 다윗에게 연단의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후에는 그의 아들의 반역으로,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식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맨발로 피난을 떠났던 아버지 왕 다윗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모욕을 당했는가 하면 백성들이 다 보는 면전에서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아내들을 옥상에 텐트를 치고 하나하나 다 그 어머니자, 어떻든 뭐 어머니자,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는 아닐지라도 어머니 격이잖아요. 옥상에 텐트를 쳐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한 여자를 다 접수하고, 그래서 나라가 그 아들의 손으로 다 넘어가 버리는 수치와 모멸과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시를 쓴다면 얼마나 그 시가 까칠하겠으며 얼마나 비통에 찬 시를 써야 하겠습니까마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저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 있을까요? 이렇게 거친 삶을 살았던 다윗이, 그것은 자기 삶을, 나의 삶을 눈동자처럼 바라보고 계시는 선한 목자의 시선 아래서, 그 목자 대신 그분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런 시선 아래서 내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 시를 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그의 시의 한 편을 읽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앉는 것을 알고 쓴 것을 아시고. 아멘.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별의 숫자를 아신대요. 여러분 별의 숫자 아시나요?
몇 개쯤 될까요? 셀 수가 없어요. 어떤 과학자라도 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별의 이름을 다 안대요. 제가 별 이름을 몇 개나 아는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따져보니까 10개를 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많은 별의 숫자도 아시고, 하나님을 브라질의 한 도시에 서 있는 조각상처럼 그렇게 믿지 마세요. 별의 숫자를 다 아시고 별의 이름을 아시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참새 한 마리가 이 땅에 오는 것도 아시고, 여러분의 머리카락 여러분 아시나요? 저는 머리가 좀 빠져서 좀 적을 겁니다만, 적습니다만, 여러분들의 머리는 숱이 많아서 셀 수가 없네요. 여러분도 여러분 머리 숫자를 못 셀 겁니다. 머리카락의 숫자도 아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머리카락 안에 있는 여러분의 생각도 다 아세요. 그럼요. 뭔 생각을 하고 계신가? 다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그런 열매가 나타났는지 동기까지도 다 아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외롭고요. 일찍이 혼자 되신 분들은 얼마나 외로울까요? 많이 외롭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너무너무 분통 터지는 억울함이 있고 고독하고 우리의 탄식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나? 내 자식이 내 마음을 알아주나? 내 부모가 내 마음을 알아주나? 내 형제가 내 마음을 알아주나? 우리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주나? 내 아내가 내 마음을 알아주나? 그렇게 말합니다만 우리는 잘못된 대상에게 여러분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알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33년 짧은 삶을 사셨지만은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과 고독과 외로움과 모든 억울함을 다 경험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분이 집 없는 서름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집 없는 서름을 하실까요? 자식이 많으면 집도 잘 안 주잖아요. 새도 안 주잖아요. 집 없는 서름. 나가 비워주세요. 나가주세요. 올려주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었던 분.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길에서 나시고 길에서 사시다가 길에서 돌아가셨다. 그렇습니다. 집 없는 서름을 하실 줄 믿습니다. 다 아세요. 아무개야 너 고생하는구나. 조금만 기다려. 내 때를 기다려. 자, 배고픔의 서름을 아실까요? 참 배고픈 건 서럽지요. 배고픔의 서름. 여러분 배고픔의 서름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신 줄 믿습니다. 배고픔의 서름도 아세요? 예수님이 경험하지 아니한 우리의 아픔은 한 가지도 없으세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시지요? 세상에서. 아무리 억울함이 커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큼 억울한 일은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모독을 당했어도 예수님이 빨가벗겨서 높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모독은 받아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아세요. 돈이 부족해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요. 깊이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 내 상황이 이래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따라합시다. 예수님께는 설명이 필요 없다. 왜 그렇지요? 이미 다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우리의 현재를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다 아세요. 두 번째로 나의 모든 것을 두 번째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을 인식하며 살자.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다 알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 위로도 되고 때로 두려움도 됩니다. 그렇죠? 위로도 되지만 두려움도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을 내 아내가 다 한다면 그것 큰 기쁨도 되지만 불편함도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자전거 운동하려고 자전거를 샀는데 180만 원을 주고 조금씩 모아가지고 180만 원을 모아서 이한호 집사님 전에 공장 하던데 그 앞에 가서 그것도 좀 200 몇십만 원 가는 걸 이한호 집사님 백으로 180만 원에 샀습니다. 오래전 몇 년 된 얘기예요. 자전거를 끌고 집에 왔는데 우리 아내가 그걸 봤습니다. 얼마 줬어요? 이 180만 원 줬다면 또 싸움 날 것 같아서 20만 원 주고 샀다. 목사가 거짓말을 좀 했습니다. 가정이 평안하려고 거짓말할 때 있어요. 그게 늘 가책이 돼서 어느 날 자수를 했습니다. 여보, 나 이거 사실 180만 원 주고 샀어. 아, 이미 지난 건 뭐. 여러분, 불편해요. 혹시 여러분이 아내 때문에 비상금을 확보해둔 걸 들켜가지고 알았다면 그것도 불편하고요. 남편 몰래 지출한 돈 카드로 백화점 가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산 거 남편이 안다면 불편해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다 잘 아시는데 언제 위로가 되죠? 언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아멘. 오해받을 때. 사람은 그렇게 오해해도요. 저분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실족할 때, 실수해서 넘어질 때 말이에요. 버림받았다고 느꼈을 때, 외로울 때, 누구도 나를 몰라주지만 예수님은 그러세요. 따라합니다. 나는 너를 다 안다. 오해받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었으니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은 오해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또 이런 위로도 되지만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고 할 때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북한 김정은이가 핵폭탄을 서울 시내, 경기도 일원에 도시에 몇 개를 떨어뜨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당할 그 무시무시한 피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얼만큼 다 살았으니까 괜찮습니다. 천국 가도. 조그만 아이들. 저는 지난번에 한번 동유럽에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고자 하는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해서 의도적이든 고의적이든 실수든 파손돼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잖아요. 파도에 떠밀려온 한 우리 지오만한 아이. 엎드려져서 파도에 밀려서 시체가 밀려왔는데 자기가 가고자 했던 그 도시를 향해서 머리를 두고 엎드려져 죽어있는 그 시체를 수습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그 어린 것이. 그렇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전쟁도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위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 폭탄 중에 핵 EMF라고 하는, EMP라고 하는 전자 파기 폭탄이 있습니다. 이건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건물도 무너뜨리지 않고요. 길도 파괴하지 않습니다. 비문장지대 근처에서 높이 50m에서 70m 공중에다가 남한을 향해서 이 폭탄을 터뜨리면 여러분이 쓰는 핸드폰 마비됩니다. 모든 관공서에 모든 전자를 쓰는 컴퓨터, 모든 전력을 다스리는 한전의 모든 시스템, 군사 모든 컴퓨터로 쓰는 군사 장비 하루아침에 끝 마비입니다. 우리의 재산, 우리의 집, 등기 컴퓨터로 되어져 있는 것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재산이, 모든 가지고 있던 재산이 제로가 된다지요? 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핵폭탄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핵폭탄이든 EMP, 전자 핵폭탄이든 간에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집중하지 마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처럼 값비싼 사람들, 외아들을 주고 사낸 이 값비싼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한 사람의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을 죽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김정은보다 센 분이시다. 바람만 한 번만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거기다가 두지 말고 두려움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과거에 실수했던 것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스테인드 글래스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테인드 글래스가 뭐냐? 저게 지금 그림이지만은 사실은 저거 외국에 가서 성당에 진짜 그 좋은 성당들은 전부 다 스테인 글래스로 선을 넣어서 쫙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비싸죠.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게 어떻게 탄생했는가 여러분 아시는가요? 한 아이가 돌을 들고 성당에 반감이 있었든지 그 큰 대성장에 돌을 가지고 유리창을 향해 던졌습니다. 쨍그랑 깨졌습니다. 이 유리가 파편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이 사실을 기술자, 전문가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 큰 유리가 이렇게 박살났으니 어떡하지요? 그랬더니 이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흩어진 깨진 조각을 다 가지고 오세요. 그대로 가져오세요. 한 조각도 남기지 말고 가져오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술자가 깨진 조각들을 다 붙여서 선을 집어넣어서 멋진 스테인드 글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스테인드 글래스의 유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정말 명작품을 만드는 기술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실패했던 거, 가정이나 사업이나 내 모든 실패했던 수많은 조각들, 실족했던 수많은 그 실족했던 것들을, 깨진 과거를, 우리의 과거에 깨어졌던 삶들을 다 모아서 붙여서 선을 넣어서 우리를 명작품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여러분의 과거의 아픔, 질병, 왜 그런 줄 아세요? 너 의지하지 마. 세상 의지하지 마. 나만 의지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실은 부담이지요. 우리 한번 카메라 그림 하나 띄워주세요.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오늘도 적어도 4-5개 저 카메라를 통과하고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스위치를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예배드리는 모습, 본당, 그 다음에 2층, 1층 카페, 밖에 주차장. 왜 했냐면 우리 전임 사역자가 나밖에 없잖아요. 내가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이쪽에 이사 와가지고 주보를 꼭 가지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좀 이제 보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 내가 앞에 보다가 사무실에 설교 준비하다가 독서하다가 바로 내려가서 이렇게 주보를 드려요. 그래서 사실은 해놓은 거지 여러분 감시하려고 해놓은 거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몇 개, 5개 뭐 이렇게 해서 오셨는데 나쁜 짓을 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이지만 좋은 일을 한 분에게는 그것이 두려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의 모든 행실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내 앞에 숨을 수는 없고 그들의 죄악도 내 앞에서 감추어질 수 없다. 따라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보신다라고 내려보다 보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어디 가겠어요? 뛰어봐야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산 높은 데 가도 거기도 계시고 이런 하나님의 눈동자를 의식하며 이분은 사셨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남자들이 많아요. 빵모자 쓰고 기파라고 하는 빵모자 쓰고 왜 했을까요? 햇빛이 뜨거웠을까요? 기파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자, 머디스라고 쓸까요? 아니에요. 따라할까요? 의미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눈이 내 위에 계시다. 그래서 이 기파를 쓰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서 통곡의 벽을 갈 때 남자들이 딱 그거 지켜요. 문에. 남자들이 이게 없으면 못 들어가요. 이 모자를 빌려주는 게 옆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빌려서 이걸 쓰고 들어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은 이 모자를 쓰고 다녀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눈이 여기에 있는데 아무렇게나 살겠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동영상을 다 틀어본다면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감추고 싶은 것도 많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머지않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싶지 않는 거 따라하십시다. 회개하고 청산하고 잘라내고 내 속을 정결하게 하고. 아멘. 회개하면 죄를 용서하신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가를 옮기시겠대요.
등 뒤로 던져서 우리가 주 앞에 자백하면 등 뒤로 던져서 그 죄를 보지 않겠대요. 미가서에 우리가 자백하면 회개하면 그 죄를 깊은 1500m, 2000m 그 물속에다 빠뜨려 버리신대요. 그리고 그것을 발로 밟아버리신대요.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실 것.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도록 자랑하지 말고 훌륭한 것은 많이 행하시기를 바라고 그걸 감추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춘다고 해서 그분도 잊어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떠벌리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왕십리 어느 감리교회 한 분이 부흥회 때 입신해서 거기를 갔습니다. 장로님이신데 하도 무슨 일을 하면 그냥 입으로 떠벌려 버려서 다 까먹어 버리는데 거기 갔더니 소고기 세금 반이 하늘 창고에 있더래요. 하나님 보여주시더래요. 뭐냐 물어봤더니 너가 옛날에 강원도에서 전도사 한 사람이 왔을 때 사준 소고기 세금 반이라고 그러더래요. 자랑하려고 하다가 잊어버려가지고 자랑을 안 했더니 거기가 있더래요. 모르겠습니다. 주관적인 체험이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감추시길 바라요. 그날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 하신다. 기포는 쓰지 않더라도 늘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 소망 성결교회 성도들은 탁월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때 가서 받을 것이 있는 아멘.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